안녕하십니까. 메신저 주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참된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가족들끼리 아주 재미있는 규칙을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씩 맡아서 그날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날을 맡은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주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주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빠가 사과를 해야 하고 아빠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무조건 사과부터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온 식구들은 아빠에게 그래요,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신의 죄를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딸은 카페트에 매니큐어를 쏟았고 아내는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도 마트에서 사와서 채워넣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모든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온 가족들은 그날 집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비난이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10분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청년이 일본 제국의 심장을 쏘아서 쓰러진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었죠. 일본 초대 총리로부터 5대, 7대, 10대 총리를 역임했던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31살배기 조선 청년에 의해서 절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쓴 작가 김훈은 말하기를 실탄 7발과 여비 100누부를 지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던 안중근이라는 청년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 하얼빈 역에서 이게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몇 발을 쏠 수 있을까? 옆에서 군악대가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총알 소리가 묻힐 것 같은 거예요. 딱 조준선 위에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준선이 한참 있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움직입니다.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반동을 느낄 때마다 총알이 이토 히로부미에 들어가서 박혔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고통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원이면, 아버지의 원이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몸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나가는 거구나. 그때까지 순종을 연습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는 연예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 이름도 연예인 교회였어요. 연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산업에 관련된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중직자 중에 한 분은 서울의 한 큰 극장의 극장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흥행됐습니까? 오늘 흥행 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극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극장은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많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많은 것, 그게 흥행인 거죠. 이분은 그 단어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농담조로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전곡을 찌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수가 500명이었다가 1000명 되는 거, 그리고 재정이 5억이었는데 10억이 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흥행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혼동한 거예요. 부흥과 흥행을 혼동한 거예요. 지금 롯은 흥행했거든요. 부흥한 게 아니에요. 부흥은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부흥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흥행한 거예요. 부흥은 없는데 흥행한다면 그 흥행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흥은 재산의 증식이 아니에요. 부흥은 관계의 증식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소유가 증식되는 삶이 아니라 관계가 증식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그의 소유지로 삼았던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자기의 아내를 장사할 그 땅, 그가 하나 소유지로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흥은 소유의 증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영희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변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상속해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크 레비의 천국 같은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매일 아침 86,400달러가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안으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돈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고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렇다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86,400달러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사용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간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초신자인 한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초신자분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성경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완독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전화상에서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86,400초 뿐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공부와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제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목사님 가정에 2 아들을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과 이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식사 기도는 동생이 하거라. 너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밥 먹어. 옷 더럽히지 말고. 그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자라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단다.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단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감리교 창립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노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단다. 나는 이 보화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노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주화 씨라는 분이 집필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일본의 글로벌 기업에서 15년 동안 직원 교육과 매니지먼트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을 이 책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7가지는 이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 났을 때에 항상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이야기는 경청하라. 이 경청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3번째는 항상 웃으며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라.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또 집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대개 사람들은 바쁜 일에 쫓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계획성 있게 하는 사람하고 계획성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것이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라도 계속 학습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에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일은 참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 외에도 책임감과 또 도전성, 또 실행 능력,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기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핑계나 생각들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헌신한 일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만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묵상과 큐티 시간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같은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왜곡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순 목사님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신앙인이 어떻게 닮았는지 들려주십니다.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앞으로 저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저 집은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그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면 다 철거해버립니다.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모델하우스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은 무엇과 같은 삶이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요, 또 이러한 가정의 모임들,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살면은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친들이나 광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님과 함께하고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100살에 얻은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에 어른들은 감탄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철저히 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도록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아들을 땔감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감수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교부, 성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어거스틴은요,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아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감사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은총과 은혜들 앞에 감사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감사도 깊어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즐거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수많은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스트레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펴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언어에 이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울증을 훨씬 더 빨리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인사 하나만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 언어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서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환경도 가정도 삶의 형편과 처지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우울증 지수가 점점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언어가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은 어느새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이미 있는 것, 가진 것, 누린 것 감사하면,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